다 찾으셨나요? 고맙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8절 시작.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때를 읽고 부르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10개의 키워드, 중요 키워드를 발표하는 책인 거예요. 2025년도에 10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보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그 행복마저도 강박이 된다,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보통의 하루에 만족하자, 그 하루가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소확행이 불러온 행복 과시 경쟁에서 아보아로 옮겨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키워드를 읽으면서 결국 이 둘 다 사람이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안 그래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인생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우리의 의지마저도 짐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중에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일을 겪기도 하냐면, 어떤 일을 겪어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너무나도 흐트러져 버린다든지, 마치 그 뭔가 물결 위에 있던 잔잔한 것이 흐트러지는 모양처럼 우리의 일상이 흐트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던데, 정치나 사회에서 나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우리는 인생에서 겪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디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참 멋진 호수가 있었어요. 봤더니 너무나도 잔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봤더니 그 잔잔한 것이 아니었고, 가까이 봤더니 작은 파도들, 작은 울렁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가까이 가서 보게 되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삶의 목표와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개인적이고 나의 이상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엇을 소유하냐로 살지 말고 어디에 소속되었느냐로 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 살라라는 의미인 거고,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의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여러분 잔잔하게 떠 있는 그 배가 여러분 너무나도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배가 그렇게 쭉 흘러간다면 그 배는 녹슬어 갈 뿐일 것입니다. 배의 역할은 뭡니까? 배는 멋지게 항해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파도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람잘 날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은 내 뜻, 내 생각보다 더 클진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 홀로의 성장이나 성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나눴던 그 에스더서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에스더가 있는데 그녀는 평범한 유대인, 포로 출신 유대인 소녀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아직은 그 자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더가 있던 그 자리와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가운데 있었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에스더도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깨달아가고 또한 부르신 뜻을 이뤄가는 모습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이런 세세한 선택들, 방향들, 의미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한창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더 배우고 사역을 더 경험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이곳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만 하는 것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엄청 바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를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불평이나 한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나는 지금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라는 그 물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제가 그런 고민들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를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함께 자주 그 프레전에 올라가서 그 몽족 출신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거든요. 특별히 어떤 사역을 했냐면, 몽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뭐 VBS를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수련회를 진행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대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 매달리면서 매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 여름이랑 겨울 때 매달려서 또 사역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죠? 저는 한국에만 있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동부에서도 그 만났던 교회와 사역, 그리고 배움들,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 YDC,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목회하는 이런 모습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셨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사명이 뭐지? 사명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의문을 품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세부적인 이 선택들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내가 선택해 나가고 내가 그런 모습들을 추구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해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오늘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 마음과 태도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가슴을 치며 들어오는 그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런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도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도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오늘 예배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성탄주일이었고 그 전에 3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에스더의 그 나이 많은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왕을 위험에서 구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실세가 되어진 거예요. 이인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만이 보기에 모르드게가 신앙이 있네, 유대인이네, 그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진멸해야겠다라고 그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소식을 모르드게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지금 유다가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본문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위기나 절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한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전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도 때로는 위기의 순간인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겐 때로는 낙심을 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기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 한번 계속 살펴봅시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런 확신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끔찍한 계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통곡을 하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큰 슬픔을 그렇게 나타내고 표현을 하고도 했었어요. 그리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곡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출신을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여기서 이민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멸망하게 생겼는가. 그의 통곡은 이런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중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초반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 깊은 바닥에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세상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우리가 지나가면 다 비켜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신다.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는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에서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위험의 순간을 겪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한국에서 그 사고 난 걸 보는데 이분들은 알았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위기는 다양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위기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삶에서의 큰 문제를 원망이나 절망으로 이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도전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기대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지낸다는 것을 알고 그도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러지 마세요 라고 옷을 벗으세요, 갈아입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모든 자초지정 일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민족이 멸망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반응이 뭡니까?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제가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에스더의 반응은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에스더도 지금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다른 여자가 생긴 건지 어쨌든 지금 자신을 찾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이해서 그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에스더야, 너가 지금 너의 목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가 왕비라고 너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 혼자 살겠다고 하다가 너와 나의 집 둘 다 멸망할 거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일으키시겠지만 너가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니? 여러분 이런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에스더에게는 진짜 생명이 달린 거예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녀가 왕 앞에 나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간청해야 했지만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에스더는 그럼에도 결국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단인 거예요. 결단.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 하나님 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때로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것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로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진짜 괴롭히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간다고, 어떤 여성분이 교회 간다고 진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서 몰래 교회에 오시는 간증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 세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 회사에서 직장생활 한다고 왕따 비슷한 걸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알고 이용해 먹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요. 우리 금요일날 그 영화 설교도 봤죠? 내가 믿는데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될까?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거 지금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돈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TV 토크쇼 1위를 하시고 시청률 1위 하시고, 그분이 제가 오늘 이번에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면 그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고아원이나 보육원 같은 데 가서 여기 지금 이런 기금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분이 얘기만 하면 수십억 개 거친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에 굉장히 불우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생활에 태어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불안 환경 가운데 절망하면서 청소년 때는 마약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보았더니 그분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그의 책에서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책에서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4가지 사명입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 글 읽는데 대단하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 보다 그 환경을 해석하는 힘, 그 환경을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자신이 만난 그 고통을 이거 망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 투성이지, 나 같은 건 잘못돼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어떻겠습니까? 너의 왕후의 자리, 이때를 위한 자리가 아니겠니?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니? 여러분, 이 말 속에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모르드게는 한 번도 성공이라고 여긴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큰 제국에 우리 이민자 가정 출세했구나. 모르드게는 한 번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때를 위한 그 순간, 중요한 일과 중요한 상황을 앞둔 디딤돌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도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익숙한 세상 것과의 결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마저도 나의 고집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의 안식과 평안함만이 나의 기도 제목을 다 채우고 있지 않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나 직장이나 사회에 대해서 비판만 했지, 내가 정말 그 상황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지. 여러분,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청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명을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세 번째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방금 두 번째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결단이다라는 거였고,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거였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그런 결단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진 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신도 결단하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 이제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서 결단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면 에스더가 정말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고 결국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정말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녀의 결단이 없었다면 모르드게의 말처럼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결단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더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저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왕이 죽으면 살리면 그것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여러분, 가끔 어떤 청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까? 라고 생각하면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내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한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에서 더 결단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욱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 더욱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더욱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별탈 없이 내가 깨끗한 축복의 통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꾼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때와 일하시는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 하나님 일하실 겁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분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어서 황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명을 깨닫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함이다 라고 지금 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는 그 사명과 결단인 순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금식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 이후에 4장, 5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때와 상황을 함께 이뤄가는 것.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나아가 하나님이 그 결단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그 주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요즘 안 믿는 분들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결단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왕궁 밖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데 왕궁 밖에서 자신 가족과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옷을 보내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녀는 정말로 왕궁의 나홀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더니 더불어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당신과 유다인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왕궁에 나 홀로를 추구하는 낮은 단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벗어납시다. 이제 더불어 함께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에스더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어려운 순간에 더욱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걸음 내딛는 청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하여 내 주위도 변화시켜가는 시작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의샤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샤다가 찬양하기